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 17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제 복음 사역을 하셨던 그 기간을 이제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30살부터 33살 뭐 그 반까지 뭐 3년 동안 또는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건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금 전 읽은 우리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 가장 많은 그 의미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구원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뭐냐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보면 많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노예로도 가고 죽음의 위기도 맞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질문할 때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막 보장해 주시면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애굽으로 보내실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주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밤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정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가장 행복하게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진짜로 많이 놓쳐요. 불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데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은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축복을 완전히 사단에게 다 도둑질을 당하고 그 사단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됐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림이 뭐냐? 이제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깐 생각했다가 평상시 내 삶으로 돌아가면 진짜 말 그대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 번도 이름 부르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지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는데 막 우르르 쾅쾅해서 막 재앙이 임하면 안 붙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삶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아도 뭔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는 거예요.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 순간이 딱 와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은 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날 동안 사실은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느껴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온 뒤에 아차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길을 가고 계신다. 내 인생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는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봐요. 친한 친구랑 동행을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나 혼자 막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진짜 친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그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막 몸으로 막 뜨겁게 이런 감정적으로 업되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하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만 계속 얘기하나요? 24시간 막 계속 얘기하나?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 그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게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 많은 순간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염려하고 혼자 결정하고 사실은 문제 속에 나와 똑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사람하고 다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사실은 사단이 그 순간순간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모델,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뭐를 가르치셨냐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거듭난다는 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은 완전히 틀린 구원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어떤 구원관을 갖고 있었냐면요. 사람의 열심, 그리고 많은 전통과 형식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굴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뭐를 몰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상태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하고 모든 법과 형식과 틀들을 다 지키고 율법에 한 톨도 흠이 없이 다 한다. 그래도 인간은 멸망해요. 왜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이거를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청년에게, 니고데모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난 사람 죽으면 끝인데. 근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기 위함이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 있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 상태. 그래서 해답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지키는 행위나 인간의 율법을 막 지키는 그런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해답인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셨어요. 아, 사람의 노력이 아니구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 참된 구원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예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네, 맞아요. 세계복음화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냐 하면
세계복음화, 현장복음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내가 있는 바로 그 현장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답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집안에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천하게 생각하는 종이 어떤 종이냐 하면 발을 씻겨주는 종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장을 진짜로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참 복음을 가지고 세종로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그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빌어서 낮아지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화의 방법은 뭐냐?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음화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섬긴다는 의미를 막 비굴하게 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있지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은 이렇게 반대로 말하죠. 높아져야 한다고.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또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죽으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희생과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특히 가정복음화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교회를 진짜 살리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진짜 복음 가지고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원래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고 내 말이 맞고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되고 절대 가정을 살릴 수 없어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헌신할 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내가 사라지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내 고집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게 할 때, 오직 복음으로만 붙잡고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불신자가 아니라 어쩌면 나인지도 몰라요.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나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무너지잖아요. 사단은 나를 이용할 뿐이지 무너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화의 방법을 뭐라 말씀하시냐? 진짜 복음 가지고 섬겨라. 진짜 복음 가지고 희생해라. 그러면 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많은 부분에서 특히 중직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거든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교회는 살게 돼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지로 엄청 힘든 무거운 짐을 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최고 축복의 길을 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누구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보게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진짜 벌레 같은 나, 성경 찬양에 보면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라는 고백하잖아요. 진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위해 생명을 거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복음의 언약 가지고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근데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참 생명의 열매는 맺게 된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교회요. 또 교회당이 교회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땐 아무런 기적이 없다가 주인 되실 때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신 만왕의 왕이심을 진짜로 믿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속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쵸? 가지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는 것이냐? 노력하고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진짜로 누리면 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진짜로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나를 살릴 수도 없고 가정이나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절 1절이 18장 1절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 그 자체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힘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또 시편 62편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능력이시니 내가 그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속에 모든 힘을 얻게 된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사실 3년 반 동안 기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현장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현장에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근본은 뭐냐? 함께 하셨다는 거. 늘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린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비밀을 진짜 누리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현장의 제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도 그 차별하신 게 아니라 구분하셨거든요. 분별을 하셨어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진짜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무리들에게는 막 5,000명도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기도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을까 하여 따라오지만 실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도 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맨 처음 부르셨을 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또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자 훈련의 키가 뭐냐면 딱 이 3가지예요. 함께함을 누리는 거고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리고 중요한 현장에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을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매일마다 이거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거를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복음을 방해하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이기도 한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와서 그 모든 멍에를 내려놓고 겸손히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해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물질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어요. 많은 동기와 많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런 조건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정말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걸 생각해서 또는 그거를 막 노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진짜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걸 요구하셨어요. 아무것도 조건 따지지 말고 진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많은 것들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은 따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모든 자기의 그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을 주면서 1번 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자기 동기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다. 문제 해결해 주는 자. 아, 예수님은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아, 예수님은 뭔가 모범이 되는 선한 어떤 스승.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그 사람으로 설하고 주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6번째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은 요 부분과 같은 맥락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율법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고 형통케 되리라. 또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지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항상 그 반대편에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과 종이죠.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사단은 속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함께 이제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섬기는 종.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참 종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뭔가를 얻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버리는 것이 뭐냐? 나 중심, 그리고 내 기준, 내 생각, 그것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막 가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가서 막 복음 전해서 막 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 그 인도함을 받는 거. 그래서 전도자는 파송받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주인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일임을,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의 엄청난 그 축복을 두고 생각했을 때 지금 받는 핍박은 너무 미미한 것이라는 걸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진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으라. 나와 함께 핍박을 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 말씀을 따라가고 주인 아니고 섬기는 종으로 핍박도 있을 거야. 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복음 때문에 받게 될 거고 막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멘 하고 따라가시겠어요? 만약에 아마 여기까지만 우리가 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막 보내시면 찬양해 보면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진짜 막 오지 막 이런데 복음 전하려고 막 보내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승리가 무슨 승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과 모든 죄와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모든 죄와 모든 흑암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 달라고 빌잖아요.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상관없는 거죠. 조금 힘든 곳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때에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화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몸소 또 알게 하시고, 또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을 살려라. 모든 현장을 살려라.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약속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시작도 함께고요.
마지막도 함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사단도 이 부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잘 못 누리는 것뿐이지 실제로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달았던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안 좋은 거, 참 내가 상처라고 생각했던 거, 내 모든 과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로 맞아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게 되어 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별거예요. 제가 이번 주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복음 들은 새로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이건 진짜 별거다. 너무 중요한 거고 최고 중요한 거라 이거를 누리기만 하면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걸 같이 포럼하고 함께 나눴었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처음 약속하신 것처럼 또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위드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또 문제와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 현장의 제자로서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